읽었던 16장 13절 나오는 빌립보 가이사라 이 지방도 그 이방인 지역이에요. 이름 자체도 빌립보 하는 말은 필립이라는 이름인데, 필립이 누구냐 그러면은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필립이고, 그 이후로 이 필립이라는 이름들을 많이 사람들이 사용했습니다. 가이사라 하는 건 이건 가이사예요. 가이사.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지역도 이방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 사역이 끝이 나면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시기 전에 이 북쪽 지역의 이방인 땅으로 지금 가셨다가 들어오셨다가 또 가셨다가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또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삽니다. 그런데 보면은 우리가 살았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앞 세대들의 삶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의 후세대들의 삶을 봅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조차 다 보지 못하고 우리 자신의 시간을 살다가 떠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이 살고 또 다른 사람이 살고, 그런 시간의 흐름 속에 우리도 우리들의 시간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봄이 지나면은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은 다시 겨울이 옵니다. 한번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인류는 이 시간이라는 게 뭔가 쭉 관찰을 해보니까요, 이와 같은 그림으로 그렇게 자신들이 시간에 대한 깨달음을 표현했습니다. 이게 원인데 자세히 보면은 뱀이 자기 꼬리를 물고 있어.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게 원이 되죠. 원이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윤회된다. 불교에서 윤회설 가는데, 그건 불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그런 사상을 많이 가진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태극기에 나오는 태극, 그것도 보면은 이 모양하고 닮았잖아요. 중간에. 그래서 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윤회 사상, 이것이 시간이 영원히 반복될 것이라는 그런 사상을 담고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우로보로스 그래요. 우로보로스. 저는 이거 과거에 이제 미술사와 성경을 연구를 하면서 이 자료들을 많이 봤는데, 최근에 이제 구글에 들어가서 이걸 뚝 찾아보니까는 이게 전부 오늘날 게임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요. 그러니까 오늘날 게임을 보니까는요, 과거에 내가 연구했던 이런 이 영적인 형상들이 게임 속에 지금 다 살아나와가지고 열심히 따르는 거예요. 열심히 따르고 있어요. 신기하죠? 초현대적인 이와 같은 시대의 사이버 공간 속에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이런 신화적인 그런 요소들이 거기에서 활개를 치고 있어요. 깜짝 놀라요. 니무롯도 있죠. 우리 성경에 나온 니무롯을 찾아보면요, 게임에서 완전 또 니무롯이 막 활개를 치고 있어요. 그래서 윤회는 상당히 이게 그냥 나온 사상이 아니고 경험을 통해서, 관찰을 통해서 나온 이론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도 계속 반복되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지구도 둥글고 모든 게 끊임없이 반복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내일 가는 것을 알지 못해요.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에게서 일주일, 한 달이라는 것은 그에게서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길게 잡아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이 100년 가지고는 계속 이어지는 이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계가 있죠. 하루살이가 하루 이상을 생각하기 어렵듯이 우리 인생도 우리에게 주어진 100년 못 되는 이 시간 이상을 추론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경험으로 앞뒤로 경험을 보니까는 계속 똑같이 반복되니까는 영원히 이렇게 반복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와 같은 관점을 완전히 배격합니다. 성경은 이 시간이 윤회가 아니고 직선을 달리고 직선을 쭉 다니면서 마지막에 끝이 있다. 이거는 끝없잖아요. 끝이 없죠. 끝없는 그와 같은 반복, 윤회. 그래서 수레바퀴 계속 돌아가는 거죠. 계속 돌아가는. 그래서 성경은 끝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끝이 오기 전에 하나님은 이 시간 역사 가운데 한 점을 정했는데 그때가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예요. 그때를 새 언약의 시대, 신약 시대라고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온 세상이 이와 같은 성경적 시간관을 배경으로 해서 지금 서력 기원을 쓰고 있잖아요. 2023년 가는 게 바로 예수님의 출생을 중심으로 되어 있죠. AD, BC. BC 가는 것은 Before Christ. 예수 오기 이전, 예수님 이전. 신기하죠? 참 그런 걸 보면요. 우리가 일주일마다 이렇게 쉬는 것도 이게 성경의 이 사상에서 나온 거잖아요. 어째 이게 온 세상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그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자,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 이 마태복음이 가지는 중요성은요. 우리는 그냥 책으로 이렇게 대하는데 이런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어마어마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책이겠죠.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옛 언약의 시간을 벗어나서 이제 새 언약의 시기로 전환되는 시기. 그 전환되는 그 내용이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면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좀 크게 내려다보면요. 수천 년 이어오던 인류 역사 가운데 이제 새로운 한 시대가 왔다. 이 시대는 이제 마지막 종말의 때까지 이어질 그와 같은 패러다임 시프트, 패러다임이 바뀌는 그와 같은 전환기, 1세기, 우리가 소위 1세기라고 하는 그 시기, 그 시기가 그 기준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 오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와 같은 시기가 바로 1세기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힘으로 무슨 물건을 수송했죠. 머리에 이기도 하고 등에 짊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쭉 하다가 나중에 수레바퀴가 발명돼서 수레바퀴. 이번에 수레바퀴 발명이 인류 역사에 아주 큰 전환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수레바퀴에다 짐을 실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는 훨씬 쉽고 더 많이 옮길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 수레바퀴에다 사람이 끌지 않고 거기도 동물을 해가지고 훈련을 시켜 하니까는 엄청나게 사람이 개인으로 할 수 없었던 그런 엄청난 몇 배의 일을 할 수 있었어. 그런데 그 시기가 얼마나 오래된지 몰라요. 지금 생각해보면요. 우리 어린 시절에 수레바퀴를 타봤어요. 소가 수레를 끌고 가고 말이 끌고 가고 이런 걸 어린 시절에 늘 봤어요. 늘 봤어요. 그런데 언젠가 그런 것을 보기 힘들어. 지금 영화라든지 민속촌이나 가서 볼지 지금 하나도 없어. 뭐
자동차가 나와버리니까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난 거예요. 자동차가 나오니까는 그 이전 것은 쫙 없어져 버려. 그런데 자동차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비행기가 나오니까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짐을 가지고 이렇게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패러다임 시프트도 대단하지만은 인류 전 역사의 패러다임 시프트, 구약과 신약의 변화, 구약과 신약이 변하는 그 전환기가 바로 1세기. 너무도 기억하기 좋도록 1세기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 역사에서도 그때를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새벽 시간에 아직까지 이제 16장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자세하게 정말 금을 찾듯이 은을 찾듯이 감추인 보화를 찾듯이 하니까 주위 사람들이 진도 늦게 나간다고 이렇게 짜증시키기도 하고 그렇지만 갈 수가 없어. 왜냐? 빨리 가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보화들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에 마태복음을 다시 이렇게 깊이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들? 66권을 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앞으로 언제 그런 기회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도 참 대단하잖아요. 책 한 권을 가지고 2달 동안, 마태복음을 가지고 2달 동안 공부한다? 와, 참 대단한 거죠. 이게 성경이에요. 자, 화면 한번 영상 한번 떼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1장에서 16장까지를 마태복음의 전반부로 보통 봅니다. 전반부. 그 다음에 1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28장까지를 후반부로 그렇게 보는데 그 보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을 조금 여기 불을 좀 꺼주시고 자,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색깔을 왜 달리 했냐 그러면 너무 복잡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헷갈릴 것 같아가지고 좀 색깔을 달리 하면서 1장에서 16장까지 마태복음의 주제의 흐름을 한번 정리해 봤어요. 이렇게 봐야지 그냥 우리가 볼 수 없는 게 보여. 첫째로 1장, 2장은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3장 접어들자마자 세례 요한 나오잖아요. 세례 요한은 왜? 예수님을 예비하잖아요. 예수님을 예비하는 자로 등장했고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께 세례를 받죠. 그 다음에 4장 들어가자마자 이제 세례 요한은 보이지 않고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죠. 그래서 그 시험을 이깁니다. 자, 이것을 사도 바울은요, 나중에 쫙 정리를 해가지고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마귀의 시험에 넘어져서 죄를 지었어. 그래서 모든 불행의 씨앗이 바로 죄가 됐어. 죄가. 그렇지만은 마지막 아담 또는 둘째 아담이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놀라운지 말이야. 그때는 뭘 염두에 두냐? 바로 이걸 염두에. 첫사람은 실패했지만은 마지막 아담은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광야 시험을 이겨내는 거죠. 마귀가 오히려 쫓겨나갑니다. 자, 여기 4장이 예수님의 등장이죠. 첫 등장이죠. 여기서 이제 등장해서 세례했고 공생애는 처음이 시험부터 시작이 되죠. 근데 놀라우게도 4장에 이 사건 바로 다음에 뭐 나오냐 그러면은 제자들을 부르는 내용이 나와요. 12제자 다 부른 내용이 안 나오고 2제자 베드로와 요한을 부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이야기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전에 그렇게 보지 않았는데 이번에 마태복음을 보니까는 예수님과 거의 동시에 제자들이 등장하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은 이 제자들을 가르치고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고 제자들을 항상 데리고 다니면서 제자들을 입으로도 말씀으로도 가르치지만 행위를 통해서도 제자들을 계속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의 첫 이 공생의 시작이 바로 광야 시험으로부터 시작인데, 그 시험이 끝나자마자 바로 제자들을 불러내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자, 왜 그런가?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소위 제자교육 1, 제자교육 2, 제자교육 3. 뭐냐 그러면은, 제가 다섯 번의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설교가 나온다 그랬죠. 그것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장이 제자교육 4번, 그 다음에 24장이 5번이에요. 그렇게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그 제자교육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제자교육이 소위 산상설교였고, 그 산상설교의 주제는요, 더 나은 의.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너희 의가 더 낫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더 나은 의를 말씀하셨고, 근데 그 더 나은 의는 너무너무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왜? 이 구약에는 행위를 통해 가지고 살인을 하거나, 그 다음에 행위를 통해 가지고 간음하거나, 그것만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더 나은 의를 추구하는 자들은 마음의 생각만 해도 죄를 지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야말로 우리로서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더욱더 죄인 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너무나 무거운 짐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 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뽑아버려 그래. 차라리 그것이 눈 한쪽 눈 없는 것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요구입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의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래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너희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네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고기를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누가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기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 좋은 것이 뭐냐? 누가복음을 보니까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성령을. 자, 이 모든 것은요, 이 모든 것은 성령이 오시면 할 수 있어요. 성령이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없이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에게 더 큰 짐받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8장 9장에서 10가지 기적을 행하십니다. 처음에 나병 환자를 고치고, 두 번째 백부장의 하인 중풍 걸린 거 고치고, 이러면서 10개의 기적이 쫙 이어나오는 그 중간에 두 사건이 들어있어요. 신기하게 돼서 8장 9장에 예수님의 권세를 보여주는데, 예수님이 엑소시아, 권능을 가지고 나병 환자를 고치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가는 곳마다 기적을 행하고, 심지어는 바다에서 풍랑이 있는데 그 바람과 파도까지 잠재우는 그런 권세 있는 분이심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나타내시는데, 그 기사들 중간에 두 개의 이야기는, 하나가 뭐냐 그러면 8장 21절은 제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말합니다. 주여, 내 부친을 장사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런데 그 사람이 따랐는지 안 따른지는 기록 없어요. 그 이야기가 잠깐 나와요. 아마 따르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은 그 이야기 다음에 마태를 부르는 이야기 나와. 마태를 부르는 이야기예요. 9장 9절에 나오는데, 이 마태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즉시 따르면서 예수님을 또한 자기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잔치를 벌여가지고 세리와 죄인들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래서 이 전체가 제자들과 동행인데 제자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주님을 우선적으로 섬기는 자가 참 제자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자기 가정을 다 버렸어요. 그래서 이 중간에 보면 그런 이야기 나와요. 가족 간에 불화가 일어나는 것도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이 가정을 소홀히 하라 그런 말씀 아닙니다. 오히려 보면은 이 가정을, 부모를 잘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부모를 소홀히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 지적하셔요. 그러나 여기서는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 최고 우선적인 것,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요. 그러면서 요 말씀으로 5장에 7장 여기 이 산상수훈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들을 데리고 이제 권세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그 다음에 그 제자들 가운데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자 교육이 10장인데 이번엔 제자들을 보내시는 장면이에요. 여기에 유일하게 사도라는 호칭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을 내가 보다 보니까 이 계속 제작하다 사도하는 말이 여기 나오는 사도라는 말은 아포스를 하는데 보냄을 받았다 하는 뜻이거든요. 보냈다 하는 대사가 누구예요? 본국의 대통령이 그를 보내가지고 그가 대리해서 역할을 하잖아요. 그 개념이에요. 아포스를. 근데 유일하게 마태복음에는 사도라는 단어는 여기 한 밖에 안 나와요. 언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전도하게 하잖아요. 그때 딱 한 번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는 9번 나오고요. 사도행전은 49번 나와요. 요 호칭의 변화도 아주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24장, 25장 우리 여기 한번 찾아봅시다. 10장 24절, 25절. (10장)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느니 제자가 그 선생과 같고 종이 그 상전과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냐. 예수님은 지금 자신은 선생으로 제자들은 제자로 그 다음에 자신을 상전으로 제자를 종으로 그리고 자신을 집주인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그 집 사람들로 비유를 하면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연합적인 그런 의미, 여기서는 조금 어려운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지금 고난을 당하는데 사람들로부터 이 바알세불이라고 바알세불 귀신 들렸다고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한다고 비난을 당하는데 제자들도 그런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제자가 선생이 당하는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족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제자와 선생과의 관계를 연합시키고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자와 무리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11장 보면은 11장에 들어오는 세례 요한과 새로운 시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1장 11절에서 14절 세례 요한 이야기가 나오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크지만은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보다 가장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 이 말씀은 뭐냐 그러면요. 세례 요한은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에 속한 사람이고 이제 예수님의 시대는 새 언약의 시대에 왔다는 거예요. 이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11장 25절에서 26절에서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11장
자, 11장 25절 26절 아주 중요합니다. 11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이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지금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괴롭힌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요, 지혜롭고 설기 있는 당시의 선생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는 숨겨져 있어. 그런데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 어린아이가 제자들을 가리켜요. 제자들은 이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에 비해 가지고 학력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부족합니다. 어린아이처럼 대학생하고 유치원 학생처럼 이렇게 차이가 나요. 아마 심지어는 글도 잘 몰랐을 거예요. 이분들이 거의 대부분 갈릴리의 시골에 이 어부들이 많아요. 그러니 우리가요, 인류 역사를 보면 문맹, 글을 못 읽는 사람들은요,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늘 우리 시대도 그랬어요. 우리나라의 이승만 대통령이 제일 먼저 이제 했는 것 가운데는 교육에서 글씨를 깨우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당시에 글씨를 아는 사람의 수가 아주 소수예요, 소수. 민주주의를 하려고 하면 글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국민학교를 만들, 국민 모두가 의무적으로 다녀야 되는 그런 제도를 만든 거예요. 우리는 모르고 이제 국민학교 다녔는데 그게 법으로 정해져 가지고 온 국민들을 깨우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을 가졌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 다음에 뭐 이야기가 되지. 민주주의고 뭐가 가능하지. 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라가 짧은 시간에 발전하는 것도 이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 이게 뭐냐,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셨는 거예요. 오히려 이 선생이라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보고 계속 그 마음이 완악해지고 있고, 제자들은 어린아이처럼 순진해가지고 계속 예수님을 깨달아가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6절에서 예수님의 정체를, 예수님은 누구냐? 성전보다 더 크신이다. 12장 42절에서는 요나보다 더 크신이고 42절 솔로몬보다 더 크니다. 그러면서 12장 28절에 내가 성령을 힘입어 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했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자, 12장 28절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단어가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여기서 처음 사용하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은 얼마나 강조되는지 몰라요. 12장 31절 32절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자. 여러분 보세요. 성령을 예수님보다 더 강조하고 있고 성령을 모독하는 것을 모든 죄 가운데 가장 근원적인 죄로 생각하면서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또 표로 돌아갔어요. 성령, 예수님께서 아주 성령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뿐만 아니라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12장 49절에 무리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이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왔어. 그때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냉정하게 어머니 동생들 맞으러 간 것이 아니라 그 모인 사람들 향하여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너무 냉정한 것 같죠. 여러분, 그게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하늘나라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어머니요 내 동생들이냐. 그러면서요, 49절 한번 4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며 이 사람들이 내 새로운 가족이다. 내 어머니고 내 형제다. 그렇게 말씀하는. 여러분, 제자들을 얼마나 지금 높이고 있습니까? 제자들을 얼마나 높이고 있어요. 천주교에서는요, 성인 숭배라는 게 있어가지고 너무 심해요. 이런 12제자들은 다 성인이고 이들을 조각상을 만들어 숭배할 뿐만 아니라 이들 이외에도 유명한 사람들, 뭐 신학자들, 성인들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매일 성인 나라, 매일 성인 나라. 성인 숭배 때문에 우리 개신교는 종교개혁하면서 그런 걸 다 없앴어요. 다 없애요.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12제자들까지도 우리는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건 맞아요. 그건 맞는데, 그런 가운데 은연중에 12제자들을 우리가 소홀히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 12제자들 우리하고 비슷하게 실수 많이 하거든요. 끝까지 실수하고 마지막 베드로 같은 사람은 예수님 부인하기도 하고 천방지축이거든요. 그렇지만요, 우리가 그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얼마나 인정하냐. 이게 바로 내 형제고 내 가족이다. 그래서 성경은 이 제자들, 12제자들이요,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이 12제자들의 이름이, 12제자들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이 사도들과 이 제자들, 이들의 가르침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이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부족하지만은 이 제자들을 나의 새로운 가족이다, 그렇게 할 정도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3장이 되면은 13장 제자교육, 여기 이제 씨 뿌린 비유와 천국 비유가 여러 개 나오는 그 세 번째 제자교육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나자마자 현장으로 나갑니다. 여기서 14장에서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그 다음에 바다에서 이번에는 바다에 또 풍랑을 맞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타고 가는데 바다에 풍랑이 일어서 제자들이 다 죽게 됐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가지고 이 배에 오르십니다. 그러니까는 바람이 그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만 배 타고 있는데 예수님은 저 혼자 산에 계셨는데, 기도하고 계셨는데 그걸 다 보셨는 거예요. 그리고 위기의 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가지고 제자들을 구해주는 거예요. 자, 우리 14장. 자, 14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14장 3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더라. 이로소이다. 배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배에는 제자들밖에 없어요. 전체 제자들이 한 목소리로 예수님을 진실로 하나님 아들이소이다. 자, 이 말씀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몰라요.
자, 이거하고 비슷한 바다에서 풍랑이 일어난 사건이 나오는데 그게 그 사건 8장 우리 한번 찾아보세요. 8장. 요거 딱 표시해 놓고 자, 이렇게 비슷해 가지고 이 두 사건이 헷갈리는데 둘 다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8장 23절에서 27절까지 배에 오르시면 제자들이 따라 바다에 큰 놀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어서 근데 예수님은 주무셔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세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 아주 잔잔하게 됐더라. 자, 그러니까 제자들 반응 한번 보세요. 그때 배 타고 온 사람들도 제자들이요. 그 사람들이 27절에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제자들이 예수님 몰라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이 기적을 보고는 놀래버린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군가? 우리가 따르고 있는 저 예수란 사람이 누군가? 이들은 지금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따라가는 가고 있지만은 예수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너무 놀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 보세요. 14장 23절에 그 제자들의 같은 입을 통하여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요. 마태복음이 참 진정하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마태복음이 지금 제자들의 변화를 추적하면서 쭉 이렇게 나열해놨는데 이걸 찾아내는 건 우리가 해야 돼요. 검을 찾듯이 언을 찾듯이 감주인복을 찾으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야, 제자들이 이렇게 변화하면서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입을 통하여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요.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누군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건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게 언제? 오병이어와 바다 기적. 자, 오병이어 기적 이거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다의 기적 이걸 통해 가지고 이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15장으로 넘어가면 15장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15장.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오고요. 그들은 계속 예수님을 시비를 걸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죠. 자, 17절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되는 제자들은 계속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고 제자들은 계속 알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15장 21절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으로 갑니다. 이방인 지역으로 가서 전도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아까 성찬했듯이 7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제자들이 이 자리에 동행합니다. 이방인 땅에도 제자들이 동행합니다. 다시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부정적인 반응하고 제자들은 점점 깨달아가요. 여러분 계속 그 이야기도 자 16장 16장 11절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제자들이 계속 깨닫지 못해요. 그 다음에 그 과정을 거쳐 이 12절 보십니다.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더디게 깨달아가요. 계속 제자들이 더디게 깨달아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베드로가 주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이번에 14장에서 그 고백했던 것보다도 더 강화돼서 주는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시
메시아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메시아하고 헬라어로 그리스도. 현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너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 지금 이야기들이 쭉 전개되지만요.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보세요. 자, 이 마태복음의 수많은 사건들과 등장인물들과 그리고 장소 이동을 하면서 나오는 것들이 뭔가 딱 뽑으면요. 제일 먼저 예수님의 출생, 예수님.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공생애와 더불어 제자들을 부르고 제자들이 동행하는 거, 제자들을 가리키는 거, 제자들이 계속 따라 나오죠. 그 다음에 강조하는 게 성령.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이방인 땅으로 들어가요. 이방인 땅. 그리고 교회라는 단어가 여기에 참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 전체에서 교회라는 말은 딱 2번 나와요. 딱 2번. 다른 복음서 마가, 누가, 요한이 교회라는 단어 자체가 안 나와요. 딱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바로 여기에 첫 번 나오는 거예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걸 요약해 봐야 돼요. 요약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키우고 이 제자가 누구예요? 제자들이 장차 예수님이 떠난 후에 교회의 지도자 될 것이고 이들이 교회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해. 성령.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이방인 고넬료의 가족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는 이방인들의 땅으로 계속 나가게 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장에서 16장까지를 요약해 보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향하여 계속 전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1세기 1세기는 인류 역사에서 특별한 시기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지금 이걸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보시면은 장차 교회 시대 사도행전에서 일어날 제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진 날 것을 동일하게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일하시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고요. 제자들을 데리고 이방 땅에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베드로의 이 고백 때 내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끝이에요.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얼마나 기뻐하면서 이 말을 하는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받아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구속사역을 다 하시고 완성하시고 궁극적으로 이 땅의 교회 시대를 여시는 것이 바로 신약 시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그래.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이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성령을 보내신 이 모든 일들은 교회와 연관이 되고 그 교회는 이방인들이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 교회는 성령의 오심으로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수많은 에피소드들이 등장하지만은 궁극적으로 핵심적으로 이 마태복음을 흐르고 있는 이 핵심 주제들은 교회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라는 말이 이제 유일하게 등장하지만은 이 모든 것들이 교회를 향하고 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마태복음 1장 16장까지를 한번 요약해 봤습니다. 그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제자들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교회예요. 제자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가 생겨나게 되고 그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 아니에요. 사도신경.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회는 시간이 바뀌고 장소가 바뀌고 인종이 바뀌다. 동일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예요. 그래서 보편적 교회는. 이와 같은 바른 진리의 맥락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마태복음에 전혀 그런 이야기 없지만은 압축하고 주제를 연결해 보니까는 바로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로 접어지는 과정에서 그 교회 시대를 지금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고 그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신약, 새 언약으로서의 패러다임 전환은 겉으로 볼 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고 로마가 오히려 세계를 통일하려고 팍스 로마나 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로마의 제국, 로마의 황제들은 흔적도 없이 없어지고 로마의 그 찬란한 문명들도 지금은 흔적을 찾기가 힘듭니다. 그렇지만은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이들을 통하여 천국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의 일은요, 보이지 않아요. 마치 밀가루 속에 들어간 누룩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누룩은 지금도 계속 부풀어 오르면서 이방인의 땅 끝,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극동이라고 해요. 극동. 그런데 중국, 일본 이 다 극동이라고 하는데 그 극동 중에서도 우리가 실제로 극동이 끝이에요. 땅의 끝이야. 예루살렘 중심으로 동쪽 끝이 우리 여기잖아요. 이 아시아 이 대륙의 끝이잖아요. 끝. 일본은 그 끝에서도 더 떨어져 있네. 그 땅 속에도 그 누룩은 계속 부풀어 오르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 산돌교회는요. 그 천국 복음 운동의 연장선상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같은 구속사적 관점에서 우리 개인과 교회를 인식하고 반드시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이 땅에서부터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시는 모든 산돌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수많은 인물들, 사건들, 장소들, 내용들이 있지만은 그 내용들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예수님에서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이제 교회 시대로 향하고 있는 구약의 패러다임에서 이제 신약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있는 이 내용을 마태복음이 정교하게 가르치고 있는 책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위대한 구원 기관인지를 다시 한번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교회가 있게 하시며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산돌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